부처님 당시에 이분도 이름이 스라바스티에 사시는 분인데 아난다예요. 부처님은 아난이고요.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이고 이분은 아난다라는 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인 거예요. 재무장관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과거 생에 호시를 많이 한 공덕으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에 그 부를 다 씀으로써 부를 모으기만 한 그러한 가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생에 먹는 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식은밥 먹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몰랐죠. 그래서 아주 부자처럼 살았는데 먹는 거는 아주 비난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는 매달 보름날이 되면 절에 가서 보름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집에다 다 모읍니다. 아들들의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세 가지만 딱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집에 황금 80만 양이 5금고에 가득 차 있다. 80만 양이 5금고에 어마어마하죠. 황금 80만 양이면 여러분 현금 80만도 많은데 황금 80만 양을 5금고에 가득 재워놓는데 이 많은 재산을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절대 남한테 손을 펴지 마라. 주지 마라. 이거 인색하죠. 셋째는 언제든지 생각을 이 황금 80만 양을 100양으로 더 굴릴 생각을 하지 우리가 많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늘 잊어버릴까봐 자식들한테 유언처럼 훈계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작은 동전이라도 나가면은 다 나가게 되니까 낭비하게 되니까 어찌든지 벌하고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모으기만 해라. 자, 이렇게만 했어요. 5군데 창고에 다 황금 80만 원 여는 걸 자식한테 다 앉아 보여주고 특히 큰아들한테 다 보여주고 자, 이분 영원히 삽니까? 때가 돼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태어나겠어요? 돈벌레? 돈벌레. 인도에는 그 불가주 천민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거지, 혹시 텔레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거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 거지 마을에 태어났어요. 불가주 천민 중에서도 거지.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동양 와서 그걸 동양을 먹고 먹는데 어떤 여인이 임신을 딱 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한 뒤로 동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지 촌장이 분명히 이 중에서 아주 박복한 중생이 임신한 것 같은데 임신한 여자가 누군지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2패로 갈라가지고 나가봤어. 한 패는 얻어오는데 한 패는 못 얻어오는 거야. 또 이 패를 또 갈랐어. 그렇게 가르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면 동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지 촌장이 여인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여인이 혼자 나가서 이제 사는데 그래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어쩌지 없이 혼자서 동양을 나가면 죽 한 사발인데 자기 혼자 딱 먹어도 모자랄 양. 한 숟가락 다 얻어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게 있다가 아가 이제 나올 때가 내가 알을 냈는데 알을 데리 나가면 한 푼도 못 얻어옵니다. 그래서 알을 놔두고 자기 혼자 나가면 자기 혼자 먹을 한 숟가락 양만 또 얻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아가 어느 정도 아장아장 그럴 때 알을 버립니다. 자, 뭐만 남겨줍니까? 엄마가 유산을 남겨줄 거 아니야, 아들한테 버릴 때. 그지, 엄마가. 깡통도 찌그러진. 좋은 거 말고, 찌그러진 깡통을 아들한테 딱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는 너무 동양이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알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뭡니까? 문둥병 환자처럼. 뭐가 나더만은 손도 뭉클, 눈도 뭉클, 눈은 여기 붙어야 되는데 요렇게 붙었고, 코는 한쪽이 이렇게, 전부 다 이그러져가지고 뭉퉁한 환자처럼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를 뭐라면요,
뭉퉁한 아이라고, 뭉퉁. 전부 뭉퉁. 손발이 다 뭉퉁, 키도 뭉퉁. 다 뭉퉁한 거야. 제대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 이 아이도 배가 고프니까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이제 동냥을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다가 어찌 알고 저거 집에 갑니다. 전생에 저거 집에. 아주 고려던 같은 집입니다. 그 이제 재무대신이 재무장관을 저거 이제 왕이 큰 아들을 재무장관으로 시킵니다. 그래 저거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대문이 5개인데 대문 4개까지 통과합니다. 저거 집처럼. 근데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웬 요만한 이상하게 생긴 괴물 같은 아이가 와가 내 대목을 들어온 거야. 찌그러진 깡통 시커먼 아이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놀래버렸어.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종들한테 얘기해갖고 이 아이를 두드리 패가 쫓아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딱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장관 그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아이가 너희 아버지다. 전생에 너희 아버지다. 이러는 게 믿겠어요? 안 믿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숨겨놓은 보물을 어디 놨는지 찾아보라 합니다. 이 아이고. 사실 그건 큰아들밖에 모릅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5군데 창고에 금은부와 80만 냥 100만 냥 있는 거를 다 찾아냅니다. 맞잖아요. 그건 아버지하고 큰아들밖에 모르는 비밀이었거든. 우리 보선 그런 비밀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아버지는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원래 불자가 아니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가 됩니다. 불보선산 모의 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자가 되고,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경하러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을 때 하신 법문이에요. 자, 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자손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훌륭한 집이 있고 훌륭한 차가 있고, 어리석은 자들은 영원하다고 지쳐갑니다. 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늘 어떤 자식이 어떻게 자식이 재산이 집이 차가 네 것이냐 이럽니다. 맞아요? 근데 내 몸이 왜 내 게 아니야? 보살님? 내 건데 이거 왜 내 게 아니지? 잠시 인연돼서 빌렸어요. 스님 아마 지금 천번 만번 했을 것 같아. 그지? 이 얘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혀갖고 잠시 인연돼서 빌렸었다가 때가 되면 인연이 다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가 주인이 없고 원이 공화됐잖아요. 스님 개성에 말했죠. 본래 한 물건도 내 게 아닌데 재산이 내 거, 집이 내 거, 차가 내 거, 회사가 내 건가? 아니, 사실도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어디에다 무슨 마음으로 어디에다 제가 그랬죠.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을 법문 올렸어요. 무엇을 집착하고 내가 사느냐는 겁니다. 자, 히말라야 가면요. 지금쯤 이제 이때가 지나면 우기가 지나고 이제 8월, 9월 되면은요. 알코기하고 쭉쟁이하고가 분리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히말라야 산에 가보면 막 수확을 해가지고요. 콩이고 보리고 수확을 해갖고 원래 히말라야 산에는 보리 콩밖에 안 됩니다. 자두, 매실, 보리, 콩은 그 밑에 지역에 히말라야 낮은 지역에 되고 높은 히말라야 산에는 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 개떡이들이 있잖아요. 보리 개떡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거 수확을 하면요. 이렇게 해갖고 알코기하고 쭉정이하고 분리를 하더라고요. 쭉정이는 아궁이 불 때는 데 있잖아요. 거리로 보내고 알콩이만 딱 이제 놔뒀다가 껍질째 놔뒀다가 또 애가 되고 먹일 때 되면은 찍어서 방아에서 찍어가지고 그리고 또 식사를 공양하시더라고요. 왜 보리를 하냐면은 보리가 추위에 참 강하답니다. 보리가 곡식 중에서 그 겨울을 그 히말라야는 눈밖에 없잖아. 눈이 있는데 많잖아. 그 추운 곳에서 이겨내는 것은 보리밖에 없답니다. 자, 이 히말라야 산에 가면요.
룽다라는 게 있어. 룽다 들어보시죠. 룽다. 룽다가 뭐냐면 긴 장대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천으로 막 부처님 경전이 쓰여서 천으로 막 감아놨습니다. 룽다. 자, 그 룽다와 룽다 벽을 연결해서 타르초라는 게 있어. 타르초는 뭐냐면 오색 천에다가 경전을 막 적어가지고 길게 보셨죠? 혹시 히말라야 산 이런 데 보면은 막 깃발이 망국기 같은 깃발이 흔들리잖아? 예, 보셨죠? 이걸 타르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도 가서 많이 보셨잖아요. 다람살라 가도 막 걸어 놓으셨죠? 이걸 타르초라 그래요. 자, 이 룽다라는, 룽이라는 말은요,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에요, 룽. 다는 뭐냐면, 티베트 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럼 뭐야? 바람의 말이라는 뜻이죠. 바람의 말. 바람이 막 부는데 말이 달리듯이 퍼져라 이 말이거든요. 말이 달리듯이 퍼져라. 뭐가 적혀 있겠어요? 경전. 부처님 말씀이 가르침이 막 곳곳에 법계에 바람이 부는 곳에 어디든지 말이 달려가서 퍼지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옥 악의 초생 아수라 인간 천사 모두 육도 중생에게 퍼즐해서 룽다라고 한 겁니다. 자, 타르초는 뭐냐면요. 그 오색 깃발에다가 색깔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 적어놨거든요. 자, 이 색깔이 제가 오늘 본문하고자 하는 요지인데 뭐냐면요. 청백, 황, 적,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오색이죠. 청백, 황, 적색, 주황색입니다. 이 오색입니다. 타르초가. 자, 뭐냐면 파란색은 첫째. 근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주황색이라 하는데 주황색은요 불교의 오륜의 불교에 5가지 깃발이 있었잖아. 우리 보데가야 갔을 때 그 있었죠. 거기 주황색입니다. 근데 타르초에는요 뭐가 돼 있냐면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타르초는 초록색입니다. 자, 파란색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이에요. 파란색 하늘이잖아. 하늘은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하늘은 여러분 빈부가 있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죠. 비 내릴 때 똑같이 내리고 햇빛일 때 똑같이 지죠. 맞잖아요. 그래서 자비롭습니다. 자비를 대면합니다. 파란색은 차별 없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이죠. 자, 이건 파란색이야. 그럼 노란색은 뭐야? 황색은 땅이야, 땅. 땅은 뭐냐? 중도입니다. 팔정도 수행입니다. 땅은 뭐예요? 치우칩니까? 니 좋다고, 니 나쁘다고 합니까? 땅이 씨앗 심은 대로 나죠. 정직하죠. 벌써 농사 지어보셨잖아. 그래서 땅은 중도를 표현합니다. 팔정도 수행입니다. 자, 적색은 뭐냐? 적색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이거는요 물을 뜻합니다. 물은 뭐냐면요. 보살 물 흐르는데 게을러서 가기 싫다고 안 흐를 수 있습니까? 물이 끊임없이 물의 역할은 뭐냐? 흘러가는 거. 밑으로 흐르는 거고 흘러가는 거야. 끊임없이 해라. 이거는 뭐냐? 불교에 우리가 정진바람일입니다.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 다음 뭐예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요, 이 하얀색은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구름을 뜻하는데, 저 구름이요, 해탈 열반을 뜻합니다. 순백에.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계는. 아까 초록색이라 그랬잖아요. 이 타르초는 초록색을 뜻하는데, 초록색은 바다를 뜻합니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보살님? 바다는 끊임없이 주죠. 바다는 어제 부처님의 법문을 뭐라 해요? 해조음이라고 합니다. 해조. 바다가 품어내는 소리라 하거든요. 끊임없이 베풉니다. 육바람이 벚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더러운 거는 밖으로 밀어내고 늘 중생들이 바다가 깨끗해야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끊임없이 베푸는 바로 벚꽃입니다. 금강경의 벚꽃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색깔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을
타르초에 다 경전을 다 써서 그렇게 룽다가 말 달리듯이 바람에 날 달리듯이 그렇게 법계에 다 날려줍니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포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요, 40가지의 수행의 대상이 나옵니다. 40가지 수행 대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가지 수행 대상이 있습니다. 이 수행의 대상은요, 몸이 10가지 문드러지고, 어짜고 저짜고, 구름, 뭐가 나오고, 이것도 부정간도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대상이 뭐냐면요, 지금 말한 청황적백, 4가지 색입니다. 지수, 화풍, 4가지 4대 원이죠. 4대죠. 그 다음에 허공, 광명. 이 10가지가 우리가 10가지 가시나라고 합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요한 수행. 이 10가지를요, 만약에 하늘을 보고요, 허공을 보고, 깊이 명상에 들었다가 다시 들으시고, 허공을 보고, 내쉬고,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티벳 수행 중에. 이 수행을 하면 1선정에서 5선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가시나 수행을 하면요, 1선정에서 5선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우리가 지수화풍 4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 신수, 신품의 신이죠. 대념처경의 수행의 신념처 아니에요. 몸, 신념처. 배웠어요, 나중에 옛날에. 지금 까마득하죠? 이게 다 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청황적백 허공강명어 6가지의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수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선정에, 사마타 수행에 5선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파사나 수행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신념처잖아요. 알아차린 수행이잖아요. 이 수행 언젠가 우리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티벳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룽다를 딱 들 때요, 우리 꼭 그거, 새 이렇게 자리를, 솥대. 동네에 입구에 솥대 걸잖아요. 옛날에 솥대 걸듯이 티벳은 룽다를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솥대 걸 때 뭐라고 했겠어요, 조상님들께서? 어쨌든 그거 없이 이 마을이 행복하고 무장무예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룽다를 걸 때 티벳 사람들이 이랍니다. 라쏘로 치치소소라고 합니다. 라쏘로 치치소소. 이게 뭐냐면 불보살님이시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신님이시요, 거기에 계시는 모든 신들이시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뜻입니다. 이 룽다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룽다를 하든 타르초를 걸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은요, 라쏘로 치치소소입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늘 축원하고 하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라쏘로 치치소소라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거북이 등껍질이 자기를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안에 보석이 이렇게 많고 자기가 천년 동안 최고야. 우리는 뭘 자기를 구속합니까? 뭘로 자기를 구속합니까? 아까 아난다 재정관처럼 재물을 자기로 구속합니까? 아니면 뭘로 구속합니까? 뭘로 구속합니까? 자기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구속. 어떤 거로? 탐진치 삼독으로, 탐진치 만의로, 오만 고만 교만, 탐진치로 자기를 구속합니다. 이런 탐진치에서 가벼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귀한만 발보리심, 발보살심, 발출리심 하시고 라쏘로 치치소소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우리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에서 무생법을 이루게 해주세요. 발언하시잖아요.
왜 내 마음에 나를 계속 구속하냐는 거죠. 이런 마음을 발언을 하시면서.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중생이 인가가 있으며 그 인가를 닦음으로 해서 언젠가는 업에서 벗어나서 멸반에 이를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언했습니다. 바알보살심이라고, 바알보리심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업을 짓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나를 구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gen지스 강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저쪽에 가서 이 배를 들고 갈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안 지고 갈 거잖아요. 놔두고 그냥 걸어갈 거 아니에요. 또 건너올 거면 또 거기다 놔두고 가야 타고 올 거고. 우리는 왜 알고 있어요?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번에 또 건강경을 배우면서 무소주의 생기심 해야 되는데, 무소주의 생기심, 깨달음이 부족, 알아차림이 부족했어.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어리석어서? 아직까지도 그 통발을,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려야 되잖아. 나도 다음을 위해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통발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또 고기 잡으려고. 계속 쥐고 다녀, 무거운 통발을. 어?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 재정관이 80만 명의 금을 놔두고 갔겠어요? 5 창고에 깡깡 넣어놨는데 그거 놔두고 갔겠냐고. 그 재정관이 지금은 그렇게 가난한 그곳에 태어나서 그리 살지만 다음 생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돈 벌려로 태어나서 그 다음 생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못 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바꿔도 지고 있고 그 다음 생도 또 지고 있는 거야. 돈 지키려고 돈 벌려로 가는 거라. 자식한테 또 가는 거라. 몸을 바꾸도. 자식은 부모한테 못 떠나서 또 부모 곁에 내 부모를 저렇게 살리려고도 하고. 자,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하시고 그렇게 고고정량에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데 부처님이 중생에게 우리에게 내가 그리 해놨으니까 너희가 내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셨거든요. 수연무작이라는 말이 있으면 수연이 뭐냐면 연을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무작 의도를 일으켜서 조작 없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의도 일으켜서 살지 조작 없이 마음으로 일으키지 말고 연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살아라. 집착하지 말고. 이것이 업무소장이에요. 업에 있다면 업을 다 녹이고 이것이 업무소주의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려있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오늘 화두예요. 화두라니까 보살님. 왜 벗어나지 못할까? 자,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서 왔고 인연이 끝나면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인연을 못 놓습니다. 내가 구속하고 있는 것도 못 놓고 인연도 못 놓고 잠시 인연 만나서 자식과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자식을 못 놓고 자식이 부모를 못 놓습니다. 지금 이제 자식의 손자, 손녀까지 못 놓습니다. 정손자, 고손자까지 못 놓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니 어떻게 가볍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 모든 장애를 모든 조건을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통과. 그래서 저희가 티벳 수행할 때 나무에다 이리 대고 마음으로 통 이렇게 합니다.
다리 뻗어도 됩니다. 뻗으시소. 통과시킵니다. 그럼 통하면 나무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통과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방아를 못하고 있다. 방아차기 안 된다. 내가 있다. 궁극에는 뭐예요? 사상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다. 유신경. 그래서 통과를 못 시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일체 모든 유의법은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 내선병력과 같고 일슬과 같다. 근데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성이 뭡니까? 아니다. 이게 마지막 개성이다. 그죠? 32분에. 또 말씀하셔서 부처님은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소리, 냄새, 맛 등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뭐요? 그게 걸림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의무수주의 생기시면 안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여기 계신 다른 수행자분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뭐에? 뭐에? 어디에? 이 집착이 나를 그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명을 못 끊습니다. 다 아미타 부처님 와서 이렇게 꽃 반야용선 드리고 다 기다리고 못 갑니다. 상대적으로 자식도 못 넣고 부모도 못 넣고 오늘 우리 요즘에 공부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거 다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인해서 삼계가 생긴 거고 마음으로 인해서 12인연이 생겼고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법이 다 생긴 겁니다. 맞죠? 마음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거든요. 내가 아직 마음을 내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 궁극에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내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체 모든 인연들이 다 마음으로 인해서 생사까지 만들어진 것이며 마음이 다한다면 생사조차도 없어질 텐데 마음을 놓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은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가다 이러신 거예요. 마음이 그림을 만들어서 다음 생에 갈 곳을 정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4대가 본래 주인이 없고 아까 제가 그래도 5대 5원이 다 공하다 했으니 어느 것도 내 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재물을 집착하게 되면 재물을 지키는 돈벌레로 태어난다잖아요. 우리 4학년 보살님. 우리 8학년 보살님.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본부는 다 하나입니다. 내가 중생을 만들어내고 내가 부처를 만들어낸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불하십시오.